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힘든 것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파산을 하죠. 이 난파선이 도착한 곳이 멜리데 섬입니다. 우리가 그 지중해 지도를 보면 로마가 이렇게 여자 이 구두같이 돼 있잖아요. 그 밑에 시칠리아라는 섬이 있고 그 섬 밑에 위치하는 것이 작은 섬이 이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시칠리아 남쪽 약 72km 정도 떨어진 섬인데 그레데 섬에서 지중해를 횡으로 항해가 그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 순풍이 부니까 잘 됐다라고 생각해서 출발했던 그 미항에서부터 횡으로 쭉 해서 약 9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섬이 있는 거예요. 그는 지중해 한가운데를 광풍에 밀려서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로마 밑인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사방이 보이지 않고 광풍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은 배는 다 부서지고 배에 실었던 짐들은 다 날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로마까지 이송해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로마 근처에 이르는 거예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라는 약속, 내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모르는 사이에 그 정신없는 와중에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순풍에 돛을 달 때도 있고 풍랑이 밀려와서 정신없는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끝을 향하여 나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을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누구에게 높여주시는 거겠어요? 바울을 후송하게 가고 있는 백부장의 눈에는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끌고 가는 죄인이라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온 자연을 통해서 깨닫는 그 순간에 이 백부장이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공손했겠냐는 얘기죠. 바울이 어떻게 해당할까봐 미리미리 보호해주고 그런 백부장의 모습을 보지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백부장 로마 군인들을 호송병 삼으셔서 이 위대한 사도를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지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경우를 다 알지 못합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수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 그래요. 우리는 한정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기도가 응답됐다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방법이 있어서 결국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구나 깨닫도록 만드셔. 다만 우리가 그 과정을 지나갈 때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했다 일어났다 이런 심한 말로 난리를 치면서 우리가 가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풍랑 때문에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순풍 때문에 교만할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또 섬에 도착을 했어요. 마가복음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면서 이런 약속을 하시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선생은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3개월이나 머물렀었는데 왜 별일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다 필요 없고 두 가지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뱀을 집어올렸는데 해를 당하지 않았다. 멜리드 섬의 원주민들은 친절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난파선에 있었던 사람들, 겨우 살아서 섬에 도착한 사람들을 극진히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불을 피워서 젖은 몸을 말리고 겨울이니까 친절하게 대해주죠. 근데 바울은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솔선수범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에다가 나무단을 집어넣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 그 나무단 속에 동면하던 뱀이 있었던 것 같죠. 뱀이나 나무단이나 어떻게 보면 얼핏 비슷하잖아요. 그 뱀이 뜨거우니까 나서 바울의 손을 탁 물었어요. 독사라 그랬어요. 맹독을 가진 바다뱀. 한번 물리면 즉사하는 그런 뱀인 거예요. 사람들이 뱀에 물린 것을 보고 놀라는 거죠. 아이고, 이 사람은 살인자가 맞구나. 풍랑 속에서 살아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공의가 자 공격하는 거 봐라.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몸이 붓거나 푹 쓰러져서 죽거나 기다리고 있는데 멀쩡한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신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성취가 돼요. 왜? 바울은 누구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살인자인가 보다. 신이네. 이런 위치까지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죠. 또 난파선에 있었던 276명이 머문 곳이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들을 극진하게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는데 보니까 그 아버지가 이질과 열병에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들어가서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말씀대로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나았어요. 소문이 쭉 퍼졌어요. 그 섬에 아픈 사람은 다 오는 거죠. 다 안수해서 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는 거죠. 3개월 동안 276명이 꽁으로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미안하고 사람들은 귀찮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손님이 와서 일주일이 좋지 일주 지나가고 2주 되면 귀찮은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뭐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착하셔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이든 괜찮으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 병이 나왔잖아요. 대접이 어떻겠어요? 극진한 거죠. 3개월 머물고 배 타고 떠날 때는 필요한 물품 다 실어주는 거예요. 왜? 병이 나왔잖아요. 신세를 입었잖아요. 3개월 머무는 동안에 바울이 괜히 눈치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조치를 취하셔서 존귀 여분을 받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참 이게 바울에게는 용기가 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이제 드디어 어디서 위로 올라가서 레기온이라는 이제 반도의 첫 항구에 도착을 하고 거기에서 하루를 지난 다음에 남풍이 바람을 타고 보디올에 이르러서 거기서 형제들의 청을 받아서 이래 동안 머물다가 이거 지금 완전 제수의 모습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있다가 또 출발을 했는데 아피오 광장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트레이스 타베르네. 그러니까 아피오 광장이라는 곳은 로마에서부터 약 65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여기서 제가 어저께 중국동을 갔다 왔는데 서울 동쪽이죠. 우리 집에서부터 거기까지 29km예요. 그러니까 29km니까는 아마 중국동에서부터 인천항까지가 그 정도 되려나요? 거기까지 사람들이 지금같이 뭐 차 타고 가서 1시간 만에서 오셨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걸어서 오는 거예요. 걸어서 로마 교회의 형제들이 바울을 맞으러 오는 거예요. 아피오 광장에서 65km,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는 50km. 마치 로마의 개선 장군이 로마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와서 환성을 지르듯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형제들에게 그런 환영을 받는 거예요. 외로운 길이었어요.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지만 어찌 마음이 바울인들 조금씩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형제들을 보는 거예요. 지금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내가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너희들을 보고 싶다. 하나님은 그걸 소원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거 지금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도착했는데 그 형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쭉 사도를 맞이하러 나와서 맞이하고 환영하고 그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 전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해주시고 형제 자매들에게조차도 존귀 여김 받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고생하는 그런 삶일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정에 사로잡혔던 이 바울을 하나님은 외롭지 않게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누구 눈치 보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이러저러
마음 흔들리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속상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마음 쓰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다 그러면 오늘 내 삶 속에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세상 사람 눈치 보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세상 그 누구와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귀한 사람이라.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바울 사도처럼 담대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오늘도 이 하루가 주님 안에 참으로 좋은 날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손길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입술은 그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오리니 우리의 입술의 모든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